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 말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게 돼 있죠. 그만큼 이 세상은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처럼 선전하고 또 온순하고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같이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세상. 정말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떤 세상이 됩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이리를 넘어서서 이제 늑대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 사자와 같은 무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분명히 악해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육이 살고 또 우리 육이 잠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 영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직장과 일터, 생활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만 떠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신앙과 생활을 구분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삶과 신앙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좀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예배 빠짐없이 1년 동안 드리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이 조건적인 신앙 혹은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 그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근 안 하면은 월급 못 받듯이 이 사장님한테 야단맞듯이 하나님께 야단맞을 거야 생각해서 이 억지로 출근하는 교회에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을 내가 몇 장 보았느냐, 또 기도는 얼만큼 했느냐 이것만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터 속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일을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밀접한 일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 요셉과 같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간수의 일을 돕는 일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일을 행했던 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사람은 영적 전사가 되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를 물러나고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센터를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도 전도하면서 이 생활하는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전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살아남는 비결을 발견하고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마음의 상처와 위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예배 드릴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존법을 이 악한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유독가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방독면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독면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시로라도 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낮은 포복을 해서 이 연기는 위에서부터 차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무조건 그냥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납작 기어가지고 그렇게 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다 평온하고 좋아 보이죠. 자연만 보면 그래요. 다 평온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 가보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디든지 생존 경쟁통에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삶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신앙과 일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삶의 터전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악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존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얻어서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전도자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치 유독가스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을 악대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대받는 세상에서 위로자를 발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대받는 세상에서 위로자를 발견하라. 지혜자는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러한 학대받는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대라는 말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는 학대는 그냥 막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이 학대라는 말 자체를 정의를 보면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그게 학대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갑 앞에서 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표정으로 다들 그냥 갑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권세자로 사세요? 세상은 을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을도 아니고 갑, 을, 병, 정, 그런 순서에서 한참 밀리는 그런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소리 못하게, 어떤 표현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의료 서비스도 참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 가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따위로 했으니 병들지!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선생님 앞에 가면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야단 맞을까? 청진기 갖다 대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슴이 막 쿵탕쿵탕쿵탕 뛰기도 하고. 참 그렇게 억눌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교회에서도 권세자들은 굴림을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이상하게 눈치 봐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학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이 강한 자에게 억눌리는 이러한 학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지만 저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18년 전에 명문대 학생이 부모를 살해하여서 서울대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는 필연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18년 전이에요. 18년 전. 근데 최근에 또 이 서울대공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한 그 결과를 다 공개했는데요. 이 학생은 가정에서 무관심과 학대, 특별히 형이 있는데 형이 조금 더 나았대. 자기도 명문대생인데 자기 형은 더 이 명문대에서도 공부를 더 잘해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의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었고 치유되지 못해서 결국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구박덩어리인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단어 중에서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수와 폭력, 살해,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나고 막 여러분들의 머리를 떠도는 그런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항상 솟아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넘어서리라. 언젠가는 내가 보복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되로 받았으니 뭘로 준다고요? 말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 늘 학대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전도자는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세상에서 위로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믿습니까? 그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받기보다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세요.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영원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금자탑처럼 쌓았다고 그것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들은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도 상처를 받아서 이 학대를 받는 그러한 경험처럼 권세자의 손에서 나오는 그러한 억압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합 왕 시대에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 갈멜산에서 이 영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내 선지자들이 당한 그대로를 내가 엘리야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를 찾으니까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대받은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권세자의 손에 있는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억눌림과 이 억압 속에서
학대받는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전도자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위안을 얻어서 우리가 삶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위로해 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자식들 때로는 위로가 되죠. 그러나 어떨 때는 열불나게 하더라고요. 열불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자식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학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시기심 때문에 평온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본즉 또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두 번째로 또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좀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기심으로 숨막힌 삶을 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1000이라는 것은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입니까? 100만이. 그것도 큰 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1억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뭐죠? 네. 틀렸나요, 제가?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다고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100만이라는 숫자도 큰 숫자예요. 천천과 만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 만세도 우리나라 왕의 만세는 천세였잖아요. 근데 중국 왕은 어땠습니까? 만세 만만세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 하잖아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큰 숫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울은 결국 일생을 다 시기심에 의해서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의 전쟁터 속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은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세상에는 꼭 라이벌과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라이벌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에서도요 라이벌이 있었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보니까 꼭 저랑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막 하지만은요, 사실 저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독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나보다 조금 더 번 사람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 자꾸 시기심이 생겨요. 집을 또 어떤 사람은 이 평생에 집 갖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져봤는데 다른 사람 집에 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거든. 그럼 시기심이 마음속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 보니까 받는 연봉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스포츠 이 다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라이벌 중에 세계적인 라이벌이었죠. 김연아 선수하고 누구죠? 일본의 아사다 마오. 이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에 이 두 사람이 김연아 선수는 그때 금메달을 따고 아사다 마오는 은메달을 땄죠. 그때 경기하는 장면을 비교해서 이 김연아 선수의 이 정신력과 아사다 마오의 정신력을 비교하는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마오가 아무리 잘하고 큰 박수를 받아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선수가 먼저 했을 때 어떤 박수가 나올까 싶어서 이어폰을 막 귀에 꽂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하더라고요. 결국 아사다 마오는 어렸을 때는 김연아보다 훨씬 더 나은 선수로 발탁이 됐고 그리고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세계 무대에 올랐을 때에 김연아 선수가 자기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고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퇴를 해서도 마음에 그러한 시기심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자기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면 시기심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믿습니까? 친구보다 더 가까운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시기심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 마치 사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원수 맺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오늘 우매자는 팔짱을 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팔짱 낀 사람들 대부분 보면 뒤에서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손에 가득해 팔을 펼쳐서 일을 하는데 욕심껏 일하는 이 두 경우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꼭 시기심을 받거나 시기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팔짱을 낀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하는 사람들이겠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좌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팔짱 끼고 살거나 욕심껏 다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욕심껏 일하는 마르다도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을 듯이 막 변덕을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욕망으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서 말로써 사람들을 공박하고, 두 번째는 욕심으로 다 끌어당기려고 해요. 자기 것으로 다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꼭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세상의 악을 우리는 없앨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고 평온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으로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번잡하고 복잡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마음은 내려놓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면 이 세월을 아끼며 분초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일도 있고요. 학대하는 일도 있고요. 또 시기심이 가득 찬 일도 있고 남의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는 이 세상의 학대를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학대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으로 마음에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영적
하나님 아버지 생존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학대와 또 하나님 시기심이 가득한 세상의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피할 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되신 주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삶을 살아가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택한 심령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말미암아 두 손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세상 돈의 힘, 권력의 힘,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들을 통해서 학대하고 학대받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독에 중독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력 얻어서 오히려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쉬게 하는 일이 많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하고 조금만 더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서 모든 것 더하시고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경영하는 일터 속에서 학교 속에서 주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귀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